네. 여러분 세계 도처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죠? 지금도 1년에 뭐 정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10억 정도.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뭐 한 3, 4억 된다고 하는데 10억 정도의 사람이 우리는 먹는 이 밥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또 테러, 전쟁, 억울한 죽음들, 자연재해 이런 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또 이번에 미국에서 또 느닷없이 테러가 있었고 또 자연재해가 뭐 세계 곳곳 지진, 뭐 쓰나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무고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면 뭐라고 고민하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죠? 여러분은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 안 그러시나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600만 명이 죽었다고 추산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선민이에요. 근데 600만이 억울하게 가스실이나 뭐 총살이나 이런 걸로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어요.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제도 600만이 죽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응답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무신론자가 되려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 재밌는 그 무신론자의 질문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의 논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능력이 없어서 니네를 못 구원해 주신 거야. 왜? 너희를 구원해 줄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능력은 있어. 능력이 있는데 선하지가 않아. 의지가 없는 거지, 니네를 구원해 줄.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과 선하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격하는 거예요. 선하신데 능력 없거나 능력은 많은데 니네 뭐 관심 없어. 이렇게 나오면 둘 다 뭐 어쨌든 하나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공격이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순진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계속 공격해왔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해왔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은 악해.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선하시다며, 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졸린데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해요? 이런 얼굴들이죠.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그런 목사님 그냥 설교하세요. 우리 들어줄 테니까. 그런 얼굴들이야 지금. 그렇죠? 이럴 땐 물어봐야지. 우리 푸른 형제는 어떻게 대답할래요? 제일 졸려 보이니까 지금 피곤해서 시차 적응 안 되고. 그죠? 하나님 선하시다면? 하나님 능력 있다면? 근데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 변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일단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원래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와 지혜롭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일단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 세 가지를 먼저 가지치기. 우리가 이거 엄청난 이슈니까 가지치기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핵심을 우리가 잃고 막 좌충우돌 하거든요. 첫 번째 가지치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고통이라고 해서 그 고통이 모두가 악한 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만 있을까요? 고통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냥 성장을 위한 고통,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걸어가다 넘어지고를 반복해야 균형 감각을 익히고 달릴 수 있어요. 그죠? 넘어지는 거 즐거울까요? 아니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감기, 여러분 옛날에는 감기 바이러스 왜 하나님이 그딴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시킬까, 고통스럽게 할까라고 했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의사들이 알아냈죠. 왜 있는지. 왜 있어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감기 한번 걸리면.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걸 강화시켜요. 강화시켜서 우리 모든 면역이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더 살아갈 건데 어렸을 때 감기 한번 되게 걸려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살아가면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이거를 의사들이 알아냈어요. 그 전까지는 모르니까 이제 일단 감기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고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청어와 고등어 예화 아시죠? 아, 모르시는구나. 이러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데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서 잡히자마자 그냥 죽어버린대요. 자살하나봐.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서. 근데 어떤 어부가 고등어를 부두까지 막 이렇게 가져와서 싱싱한 거를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걸 팔았어 했더니 비결이 뭐냐면 고등어 잡은 어항에다가 청어를 한 마리 집어넣은 거예요. 청어가 고등어를 잡아먹으니까 고등어들이 그 고통을 피하려고 고통스럽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싱싱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 고통이 그렇게 우리를 싱싱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컨닝 좀 해야 되겠다. 뭐가 있죠? 나비 있잖아요. 나비.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칼집을 내줬대. 그랬더니 쉽게 나와서 헐 날아다니다가 처음엔 좋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나비가 꼬꾸라져 죽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했더니 다른 나비들은 이걸 뚫고 나오면서 날개가 힘을 얻은 거야. 연습을 해가지고. 그죠? 날개에 근육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을 얻은 거야. 그래서 헐헐 날아다니는데 도와준 나비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렸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여러분 있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는 우리 경호 형제가 좋아하는 이 계란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란을 남이 깨면 후라이, 자기가 깨면 병아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계란을 남이 깨면 후라이, 자기가 깨면 병아리. 고통을 자기가 깨내고 겉껍질을 깨내고 나오면 병아리처럼 살 수 있는 거고요. 남이 그냥 밖에서 깨면 후라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후라이, 병아리. 그래서 고통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후라이가. 여러분 고통이 작살나면 여러분 후라이인 거예요. 근데 고통을 이겨내면 여러분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건강한. 물론 그래봐야 나중에 잡아먹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웃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예화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고 했을 때 악 때문에 생긴 고통과 우리의 성장을 위한 고통을 일단 잘라서 구분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 얘기가 또 쉬워져요. 또 하나 잘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 개를 붙여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면 전능하고 선하면 선해야 되는데 물론 둘 다시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야. 우리 고은점이 부자야. 고은점이 부자인데 왜 조이스 근처에는 이렇게 그지들이 많아요? 당신 책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웃기죠? 안 웃겨요?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래 내 책임이야. 이거 내가 저 사람들을 관리 못해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니까 뭐라고 해? 그래 너 부자야. 근데 너 선하다며 착하다며 착하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착하잖아.
다 책임져야지. 너가 부자인데 왜 밴쿠버가 이 모양 이 꼴로 그지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전능하다며 악 제거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합리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맞잖아요. 그죠? 일단 불합리한, 그러니까 그런 그냥 공격적인 질문이다. 그러면 일단 그건 또 제쳐놔야 돼.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나님 싫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은 일단은 끊어놓고 잘라내고. 자, 세 번째 가지치기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악을 그냥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우리가 없어. 답을 드릴 수가 없어. 몰라 나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나 봐. 이렇게 답을 배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는 이거랑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하민이 있니? 물어봤더니 하민이가 둘러봐도 없고 숨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민이가 없어. 그러면 내가 하민이 없어요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동일한 문을 열면서 여기 박테리아 있니? 바이러스 있니? 물어봤을 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래 안 보이니까 없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없다는 얘기가 확실한 100% 정확한 답이에요? 아니죠. 그죠?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있겠죠. 어딘가에. 그죠? 어딘가에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고 해서 그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그냥 없다고 결론 내린다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 가지치기는 다 쳐내고 그런 이제 대화들은 다 일단 다 가라앉혀 놓고 진정한 대화를 일단 가보자 이거죠. 아 이제 힘들겠다. 지금부터 힘들겠다. 지금 얘기한 세 가지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그죠? 이 세 가지는요. 제가 말했던 세 가지 가지치기는 첫 번째 뭐였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악으로 발생되는 고통하고 우리 성장을 위한 고통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 알겠죠?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사실 불합리한 공격일 뿐이라고 사실은요.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공격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요. 그죠? 이 세 가지 가지치기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양심이 있는 철학자들은 다 했어요. 인정해요. 이 세 가지는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 있는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은 안 하기로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은 양심이 없는 철학자들이에요. 양심 있는 철학자들은 그렇게 질문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합리하거든. 제가 말씀드린 건. 자,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세상에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악, evil. 악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자, 악도 하나님 만들었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만들었다. 악은 하나님이 안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안 만들었다 하시는 분이 지금 두 사람 있는데, 세 사람, 아까 전에 물어봤으니까, 우리 세계적인 집사, 왜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정원 집사님? 예전에 아인슈타인 그 광고. 아, 그거 알아요? 네. 혹시 기억나요? 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교수님이 클래스를 가르치다가 하나님 모든 걸 찾아가셨다. 악도 존재하고 선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악도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어둠이 존재하느냐. 교수는 그렇다 그러고 아인슈타인 아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인 것뿐이지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추위가 존재하느냐 당연하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거는 열이 없는 상태를 콜드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악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가운데 없으면 그게 바로 악이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네. 맞아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네.
악도 창조하셨겠죠? 네. 하나님은 악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일어나서 아니에요. 이제 아까 전 다 얘기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그걸 거부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 우리가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악은, evil은 lack of goodness, 선의 부족을, 선의 결핍을 evil, 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인슈타인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얘기했어요. 성 어거스틴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걸 이제 우리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빌려서 쓴 거죠. 그러니까 악은 누구 작품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안 갖고 있으면서 저지른 작품인 거죠. 그러면서 그걸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당신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선의 결핍이라는 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어. 그리고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악의 데피니션은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능하신데 악을 그대로 안 막고 방치하실까? 이런 질문이 왜 생겼냐면 하나가 더 있어. 그런 질문이 생긴 이유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어렵다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주권 갖고 계신 분이 왜 이 악을 허용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쓰나미,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이 한 걸로 해석을 해버려. 하나님이 한 걸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들이 선한데도 죽으면 안 되니까 걔네들이 뭐 한 거야? 잘못한 거지 뭔가. 그래서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단순하게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상처를 줘. 2번 죽여 사람들을. 죽은 사람 또 죽이는 거잖아. 넌 죄져서 죽었다 이렇게. 그죠? 물론 그 가운데 죄진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죠. 정말 심각한 죄인이 있겠지.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거로 죽는 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뜰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서 사람들을 2번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니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악을 강제로 막지 않으신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푸른 형제가 대략 얘기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자유의지로 따먹었잖아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가 뭐든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의지죠. 자유의지,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푸른 형제한테 100% 줬어. 그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거 빠찡고 가도 되고 헌금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죠? 근데 제가 100% 주면서 야 이거 너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어. 근데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헌금할 때만 써. 이렇게 하면 이게 자유예요? 아니죠. 내가 충동 구매할 것도 허용돼야 그게 진짜 자유예요. 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을 수 있어야만 진짜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이 잘 안 다가와. 자,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얘가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먹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100% 자유의지가 있다면 먹지 말라고 했어도 먹을 수 있어야 자유의지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좀 어렵다. 그쵸? 이제 자기 시작한다. 죽여. 어떻게 할까요? 막 뒤에 땀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할 수 있어요. 진짜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뭘 할 때마다 사사건건 기싸대기 날 때리면서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혹은 아예 맨 처음부터 내가 전능하니까 디자인해가지고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 무슨 얘기냐?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 머릿속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실제적으로 패를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을 조작한 거야. 프로그램한 거야.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좋았어. 난 이거 좋아서 나 이거 추지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세상이 지금 디자인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만 추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악이라는 것은 손도 안 대게 프로그램을 딱 해서 사람 머릿속에 프로그래밍 해놓고 그렇게 살기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쳐.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딱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알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줘버렸어, 그냥 세상에. 왜 그러셨을까? 난 고민인데. 어쨌든 그 조종 속에서 놀아나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진짜 강아지가 좋아요? 아니면은 배터리 넣으면 움직이는 강아지가 좋아요? 어떤 거 키우실래요? 요즘 사람들은 배터리 넣으면 움직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도 해요. 왜? 똥 안 싸지, 사료 안 들지, 털 안 날리지, 알러지 없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프로그램 돼 있지, 훈련 안 시켜도 되지. 그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정말 강아지 키우고 싶다면, 애완 강아지, 뭐 고양이랄까요? 우리 집사님, 로보트 고양이가 좋으세요? 진짜 고양이가 좋으세요? 진짜 고양이가 좋으시죠? 네. 진짜 고양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서 로버트 베이비를 가지실래요? 여러분 말 잘 듣는 로버트 베이비를 가지실래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 비록 사춘기 때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엄마! 날 왜 낳았어! 이렇게 키울 거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놈의 새끼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녀를 키우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프로그래밍 한 대로 말 안 들면 어디 베트바이 가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사가지고 치마 갈아 끼우면 엄마한테 순종적인 아들 되는 로봇 키우실래요? 뭐 키우실래요? 사랑하는, 살아있는 자녀 키우고 싶죠? 말 안 들어도.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컨트롤 못하면 그건 전능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그죠?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 컨트롤 못하니까 전능하신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 자유의지를 주시고도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으니까, 이 말 안 듣는 것들이 하는 걸 다 견뎌낼 수 있으니까 전능한 거야. 여러분, 정말 전능한 어머니는 자식들이 사사건건 뭐 할 때마다 귀싸대기 날리는 게 전능한 어머니예요. 그냥 가슴 아래 하면서도 뒤에서도 도와주고 앞에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지가 아이고 네가 엄마 대봐라 내 마음 안다 이러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전능이에요. 뭐가 전능 같으세요? 하나하나 잘못할 때마다 깃방망이 날리는 게 전능 같으세요? 아니에요. 가슴 아래 하는 게, 가슴 아래 하면서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이게 전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압제하고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내 명령대로 다 하면 그게 전능으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야지 전능한 거 아니냐고 착각을 해.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힘이지만 무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매력으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너 선택해봐. 하나님 자신 있는 거야. 세상의 악과 쾌락과 자기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이에 놓고 너 선택해봐. 나는 자신 있어. 네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제대로 네 자신을 사랑한다면 너 이거 선택할 걸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유의지를 턱하니 줘보신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이게 포기가 아니야. 너 진정으로 네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너는 쾌락이나 죄악 선택하지 않을걸? 너는 나를 선택할 거야. 제가 그걸 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왜 자신감을 갖는지 알아요. 하나님 자신감 가질 수밖에 없어. 거룩의 맛이 여러분 죄악의 맛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영빨 떨어지면 죄를 좀 짓고 싶긴 하더라고. 아 저거 한번 해봤으면 나도 재밌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의 맛을 여러분 한번 드리면 죄악 따위는 따라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그냥 그래 선택해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많죠. 안타깝게 많은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유의지하고 전능하고 두 개가 딱 보면은 이제 반대 개념 같잖아요. 서로 같은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철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과학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두 개념이 반드시 만나야만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빛이에요, 빛. 빛은 여러분 뭐라고 배우죠? 어떤 과학자가 빛은 파동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과학자는 빛은 뭐라고 그러죠? 입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보들이 수십 년간 싸웠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두 개를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 받아들이려고 힘들었다니까. 피 터지게 싸웠어. 빛은 파동이네 입자네. 아, 머리가 너무 좋다.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네. 과학에서 이걸 받아들이느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다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철학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선하신 분,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이걸 놔두는데도 그게 전능하다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설명 불가능하잖아. 왜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성장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 말하는 게 지금 말하는 거는 알겠죠? 성장을 위한 고통은 당연히 당해야 돼요. 근데 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고 질문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하나님이 차라리 안 계시면 지금 나를 너무 안 도와주시잖아. 이 상황에.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 거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해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사람 주장대로 한번 그냥 해보자. 그래, 하나님 없다고 쳐보자. 그런다고 여러분 그 고통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하소연은 이해가 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 차라리 없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해가 가지만 그런다고 우리 고통이 줄어드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 줄어드느냐? 아니,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그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데 침묵하고 계신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이게 차라리 우리를 이겨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어디서 그냥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냥 술도 한번 먹어보고 막 할 수 있지만 담배도 한번 펴보고 막 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이겨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못 이겨내요. 절대.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한번 해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절대 못 이겨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는 것은 우리가 답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유를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당하는 그 악에 대한 고통 이거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악해서 나할 때 나를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나 저 사람이 악할 때 저 사람을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나 사실 둘 다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악한데요. 제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저를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쳐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병폐가 있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지. 네가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면 동일한 이론으로 상대방이 악해요. 상대방이 악한 것으로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럼 저 사람 막아주세요 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제 3자 입장에서 저 사람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막아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홀로코스트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 인간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지. 그걸 왜 하나님한테 블레임을 하냐 이거죠.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아, 오늘 너무 어렵다. 주여 다시는 이런 거 안 할게요. 다시는 이런 거 하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당하든지 내가 당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답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 욥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 가운데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욥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하다. 돈독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친밀하고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 그러면 너무 좀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에 의해서 죽으실 때 막아주셨어야 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과 저보다 더 사랑하는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를 막아주셨어야죠. 죽음에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안 막아주셨다면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안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있어.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느냐? 그런 고통에서 안 막아주실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액션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욥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할 수는 있어요. 제가 저희 딸이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저렇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맨 처음 태어났을 때요. 담낭관이라는 게 있어요. 담낭관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레이저로 그냥 구멍 뚫고 연결만 하면 쉬운 질병이에요. 금방 고쳐. 몰랐을 때 간이 조금 손상 입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간도 이식해서 고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수술이요 정말 허접했고 문제는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생후 2개월도 안 되는 애가 전신마취했을 때 깨어나는 확률이 별로 없죠. 의사들은 다 괜찮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서울대학교 의예과 그 대학원생이 있었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질병이라는데 어떻게 됐냐? 치우치면 제 딸이라고 얘기 안 했죠? 그거 못 살아. 근데 내 딸이야 이랬더니 미안해. 내 딸이라 그랬더니 미안해 이러더라고. 왜냐면 내 딸이라 그러면 위로해줄까봐 거짓말할까봐 내가 내 딸이라고 얘기 하나 물어봤어요. 그거 못 살아. 두 가지 위험인데 수술에도 일단 수술 성공한다 하더라도 수술 성공률도 희박할 뿐더러 수술 성공한다 하더라도 전신마취에서 못 깨어나. 2개월이래네.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수술 시간도 30분도 안 걸려. 그때는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대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깨어날 수 있죠. 그죠? 얼마나 중간중간에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난 하나님 저 진짜 의사하고 싶었는데 다 포기하고 신학했잖아요. 하나님 하라 그래서 했잖아. 근데 이거 뭐야? 왜 나에게 귀한 딸을 주시더니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5층에 차플식이 있어요. 콜라를 마시고 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하면서 콜라를 십자가에다 던져서 십자가에 팍 멋있더라고. 주르 흘러내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가가지고 또 옷으로 닦으면서 죄송해요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정신없어서 그랬어요 미친놈이에요 이러면서 다 닦았어. 그다음 갑자기 또 화가 나잖아요.
A씨는 관계성 없고 막 그거를 진짜 한 5시간, 6시간 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딸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막 항의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너무 이 심장 찢어져 죽겠어요.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나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음 가운데 그럼 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나는 멀쩡한 줄 아니? 네 딸이야. 내 손녀야. 나는 멀쩡한 줄 아니? 나 찢어져, 미친놈아. 나는 너보다 더 아파.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네 딸도 사랑해. 나는 너보다 더 아파. 라는 거예요. 그때 또 순간 아프면 고쳐달라고!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뭐 여기 올라오더라고. 근데 참아 못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아프시대. 무식하면 아유, 아프면 고쳐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프시대. 예수님 아프시대. 성령께서 아프시대. 근데 자기가 아프면 내가 그 말 안 해도 고쳐줬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도 아프시대.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 무슨 감정 없는 거 같죠? 감정 많아요. 여기서 감정 많다는 게 좀 네거티브 뒤끝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막 감정이 막 타락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 뭐 감정이 맹맹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거 없어. 100% 순수한 퓨어 감정이야. 퓨어 하트야. 그럼 여러분이 50 아프면 하나님은 1000 아파. 진짜로 1000 아파. 하나님이 인격이시고요, 감정이시고요, 사랑이신 분이라는 걸 저는 그때, 그전에는 신학적으로 알았고요, 그때는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정말 살아계신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살아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몰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너무 좋은데 고통이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장통이야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성장통 아닌 고통들은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것들 피해가지 않아요. 절대 안 피해간다는 걸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욥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피해가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 여러분 그런 고통들을 랜덤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가슴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울어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도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어려운 일을 해서 지금 다들 자느라고 자다 일어나서 눈물들 흘리시는데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블레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서운한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프다는 거, 하나님도 힘들다는 거, 하나님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도 가슴 조마조마하고 저리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런 감정 없는 목서가 아니라는 거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